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세 가지 큰 구조가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세 번째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 이것이 세 번째의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는 걸 살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신 다음에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고백하는 세번역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우주적 교회다.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다. 이 우주적인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편교회다,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 혹은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땅에 태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몇 개의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성은교회가 처음이 돼서 이제까지 쭉 함께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에 다녔던 오랫동안 함께 속해 있었던 교회에 있다가 또 이사를 하거나 이런저런 여건으로 해서 또 다른 교회 이름을 가진 곳에 속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여기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주께 부름을 받으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했고 섬겼던 교회는 성은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에 아주 많은 표현들이 묘사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말이 되는 말이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들어보셨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9절에서 살펴볼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전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을 줄인 말입니다. 성령의 성전이다, 이렇게 또 교회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표현들 가운데 세 가지를 지금 소개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위격을 따라서 교회가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많은 표현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따라서 표현되고 있는 교회를 몇 가지 지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먼저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서 이 교회는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면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런 면은 좀 아쉽다. 이런 정도의 이런저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갇혀 있어요. 어디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딱 그 안에 갇혀 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서 쭉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돼서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 교회에 속해서 지나다 보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를 배우기도 전에 교회는 이런 데로구나. 이게 교회로구나. 벌써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이게 자리가 딱 잡혀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꼭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분명한 내용은 먼저는 교회에 속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되면 가장 먼저 속하는 것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속하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정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한번 여러분 말로 해보시라 그러면 또 뭐라겠지만 여러분들 여태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안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뭐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는 말이야. 교회는 이런 거야. 이게 진짜 교회야. 대답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본래 성경이 주어졌을 때 나타내고 있는 말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조금 생소하실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클레오라는 말, 부르다라는 말이고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부르다, 어디에서부터 부르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한 가지의 뜻은 보여주죠.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서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런 면에서는 한 가지의 분명한 의미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긴 합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나고게. 이거는 모임. 옛날에는 회당이란 말이 있죠. 회당. 성경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바울 사도나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초기조로 삼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그 회당으로 와서 거기서 율법 말씀을 듣고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 회당을 나타내는 말을 또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용어들이 어떤 하나의 분명한 의미는 전달해 주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 그림을 절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성자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되고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도록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공동체다. 예. 다양한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이 정의는 어디에서 고백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문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정의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성자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되고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도록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따라 좀 이따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몇 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정리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공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교회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교회를 분류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말을 한자말로 바꾸면 가시적인 교회. 또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유형, 형태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의 헌법 내용에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구별하는데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고 이걸 또 다르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잠시 해볼게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 기초를 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잘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자라가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니 이런 면에서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대개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보여요. 그죠? 우리 경험에도 보면 그렇죠? 나 자신도 또 생각해 보게 되지만은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면들이 보이곤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참 교회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어떨 때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일치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교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주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교회는 항상 참 신자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기에는 오직 참 신자들만 거기에 속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라고 봤을 때 제대로 분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들어보셨겠는데 교회 표지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나타날 때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느냐 할 때 그 중요한 형태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주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따른 다스림. 여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잘못을 교정하는 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권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징 혹은 신앙의 훈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교회의 중요한 요건이 돼요. 요건.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잘 갖추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교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보이는 교회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평가하고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내받기 이전에 이미 내가 경험적으로 속해 있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어떠하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곳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그 교회에 대하여 평가하는 피부적인 그런 기준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웁다 하는 이런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것을 하나의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삼게 될 때 그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 방향이 세워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바로 이런 면을 따라서 나 자신도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교회에 속해 한 지체로서 힘을 쓰고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하고 그런 일에 함께 서로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힘써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혹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 잘 드러내야 될 중요한 속성이 몇 가지 있어요. 대개 이것을 3가지 혹은 4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 잘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한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돼야 되냐면, 두 번째는 보편적이다 하는 겁니다. 보편적. 시간적으로도 보편적이고 공간적으로도 보편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불렀던 사건이 있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80세 되던 즈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서 부르시냐면 시내산의 한 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모세로 보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모세가 그걸 보기 위해서 가까이 그 떨기나무 아래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너 데리고 나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2절인데, 이 말에 따라서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는 아무리 고난과 박해와 불시험이 많은 어려운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주께서 교회는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됐을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에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갈멜산에서 한번 큰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되지만, 당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리 굽지 않는 몇 명? 몇 명? 7,000명. 7,000명을 내가 보존해 두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이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지켜 보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다시 힘을 북돋아줘서 엘리야의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그 어두운 시대 때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되죠.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한 10번에 걸치는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어가는 그런 순교 형장들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한 명이 죽어가면 하나님이 몇 명을 또 일으키냐면 2명, 3명을 또 일으켜요. 2명, 3명이 순교당해서 죽으면 또 하나님이 그것이 씨앗이 돼서 또 믿는 자를 몇 명 더 일으켜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면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지위까지 믿는 신자들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높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변화되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공간적으로도 항상 존재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운교회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배강교회당에 있는 또 성도들, 여기 지역에 있는 성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장소에 모이고 있는 모든 신자들 역시 항상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관습을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교회를 항상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걸 우리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독불장구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마치 교회와 서로 경쟁하거나 교회가 서로 다투고 하는 일들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그거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리고 민족과 언어와 경계를 넘어서서 곳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가 서로 하나됨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내 교회만이 교회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세워졌어요?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딱 선택해서 그들을 옮겨둔 거예요. 이걸 구별했다 그래요. 여기에 거룩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구별됐다.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는 이러한 거룩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 교회에 대한 정의 제가 함께 따라하기도 하고 읽어도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의 내용은 단순히 지역의 어떤 한 곳에 있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죠. 거기 9절에 본 것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말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말 그대로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하기도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땅에 속해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함께 거기에 속해 있어요. 천만 천사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모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내용은 성자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7절에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17절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로 부르시는 신자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부르시느냐 할 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요. 뭐라 그럽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에 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효력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 교회에 속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무엇이냐 설명해 주시기를 나의 영, 성령 하나님 말하죠. 너의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성령과 말씀이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 후손에게서도 떠나지 않고 내 후손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영, 성령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내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성자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불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믿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 모으신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까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내용,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회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선택하시고 참된 신학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로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자녀를 구원받는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끊어지지 않는 금사슬처럼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청교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의 피곤하시죠?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원의 황금사슬. 왜? 끊어지지 않는 고리처럼 계속적으로 그것이 연결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그 자녀는 반드시 효력 있게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들은 나중에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된 순간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 시간에도 그렇지만요, 요즘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하신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을 주면서 언약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만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제거해버려라. 다른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정의처럼 택함을 받고 나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은 때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이렇게 속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낯선 마음을 갖지 않아요.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 처음 만났을 때 얼굴로 낯선 것이 있어도 그러나 전혀 낯선 느낌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지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비록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시간 속에 있을 수 있어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에 잇대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마음을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 있게 하시느냐?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가 참 신자라면 거기에 속해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곳에 동시에 우리는 속해 있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은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하느냐? 예배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교회가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는 노예라고 하는 것과 지교회에 동시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지체로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또 알았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반대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마치 교회 전부인 것인 양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를 또 생각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더 폭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이것이로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가 영생으로 선택되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곧 신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누구시다? 주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명예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인 행사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 행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셔야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일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교회의 참 표지와 속성들을 잘 드러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일원으로서 내가 그런 일들을 늘 힘써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내 교회만이 전부다라는 생각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교정을 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잘 섬겨가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속하여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게 될 때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살다가 많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따라서 부름받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알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거룩한 표지를 잘 드러내고 속성을 잘 드러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일절 순종함으로 응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